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상 받는 원리 네 번째 시간, 잔치에 청할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상 받는 원리 가운데서 상을 받을 행실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한 행실이 있다, 마태복음 6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이미 인기, 명예, 대가를 누리고 칭찬을 받고 이러면 이제 이미 다 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상을 받을 만한 행실도 있고 받지 못할 행실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둘째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타버리는 공력이 있고 타지 않는 공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공력, 공적, 업적인데 심판의 불을 통과하여 남아있는 것만 상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터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져서 금은 보석, 나무 풀집 6가지 재료인데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만 남아있는 공력이지요. 그게 바로 상을 받을 만한 행실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셋째 날 사랑으로 행한 것만 유익이 있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은 이제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원리입니다. 상을 받을 만한 행실이 불로 타지 않는 공력이고 그게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은 것이고 그게 오늘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으로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상을 목적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상을 줄 만한 그 행실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받을 만한 그 행실이 우리 영혼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익어가면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받기를 힘쓰는 거죠. 자, 오늘 네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의 도중에 식사라든가 잔치에 초대를 받으신 일이 여러 번 있죠. 누가복음 7장 38절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본문에 누가복음 14장에도 바리새인의 두령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이 두령이니까 다른 번역처럼 지도자고 높은 사람이지요. 근데 이 두령이 오늘 1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를 엿본다는 거예요. 지금 선한 의도로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안식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엿보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바리새인의 두령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수종병자입니다. 신장, 곧 콩팥이 망가져갖고 이 배에도 물이 차고 손발에도 물이 차는 그런 환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그 수종병, 곧 고창병 든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안식일에도 오늘 소가 또 그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끌어내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러면서 주님은 이제 안식일날 치료를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상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이제 교훈하셔요.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말석에 앉아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면 낮은 자리 말석에 앉기를 힘쓰라, 이런 교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오늘 누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창자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들이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까 또 너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지 않겠느냐, 너를 도로 청하지 않겠느냐, 내게 가품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초대하여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이웃에게 뭘 베푸는데 그들이 그걸 도로 갚으면 상이 없다는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차라리 잔치를 배설하려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청하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된다. 이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이 상을 우리가 언제 받게 되느냐. 이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랬어요. 의인들이 다 부활하는 그때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상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마지막 경고하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의 은총을 준비해 주셨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속히 오셔서 그때 상을 주겠다고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심판주인 예수님이 오셔야 오늘 심판도 시작되는 거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공중강림하여 오셔야 이 말씀대로 그때 상을 가지고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올 때를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이 차례대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의인들의 부활이 두 번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25절에 그 다음에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자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이제 먼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는 부활의 차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기 전엔 아무도 부활할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고 그때 거기에 붙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의인들의 부활인데 이때 붙는 자들이 바로
휴거되는 성도들이고 오늘 이기는 자들이고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상재림할 때 붙는 자들이 있죠. 예, 순교자들이 따라붙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들 신부들과 또 순교자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과 성전 봉사는 네 지파가 함께 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죠. 예수님의 모든 지체 중에서 14만 4천은 머리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들이 신부고 순교자들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체인데 그 지체들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죠. 이때가 바로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예요. 그때 이제 오늘 의인의 부활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부활도 따라오죠. 영원토록 형벌받기 위해서 오늘 심판의 부활을 하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활의 차례가 있고 의인들이 두 번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오늘 부활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 자기 차례를 따라 부활할 그때에 오늘 가난한 자들을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을 대접하여 그들에게 오늘 행한 모든 사랑과 그 행실들이 그때 주님이 갚음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의 초관심사,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고 초관심사가 부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모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3장에 지금까지 달려온 길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 부활, 그게 위에서부터 오른 부름의 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 10장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차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순서가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심지어는 1000년이나 차이 나는 그런 순서잖아요. 그게 상의 첫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앞으로 큰 환란이 벌어지는데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익은 열매로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가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 역설전지기를 따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초관심사는 부활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때 상을 주시고 그때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요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대접하면 도로 갚을 거다. 그 사람은 초청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대접받을 것을 예상치 말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한 그거는 전부 주님이 언젠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뭐 노숙자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이런 사역들도 있고 말이죠. 터키와 이 시리아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오갈 데 없는 그런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이 없고 빵이 없는 그들. 거기 가서 이렇게 이런 도와주는 사역들. 참 귀한 사역이죠. 그들이 어떻게 뭐 갚을 길이 있겠어요? 노숙자가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돼서 갚겠습니까? 뭐 홈리스가 어떻게 갚아주겠어요? 지진 만난 사람들이 뭘 갚아주겠어요? 근데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 참 귀한 사역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장로교 목사인데 잠깐 구세군에 가서 사역한 적이 있었죠. 토네이도 현장에도 가서 물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홈리스 집 없는 사람에게 빵도 나눠주고 푸드뱅크에 가서 음식을 받아갖고 공급도 해주고 말이죠. 이 구세군의 정신이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빵을. 그러니까 윌리엄 푸드라고 하는 구세군 창시자가 영국의 교회들이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윌리엄 푸드를 통해서 개혁을 하면서 구세군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마지막 때 오늘 사역의 이런
걸 좋은 예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환난 때는 그렇게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빵을. 모세가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영적으로도 지도하지만 어떻게 돼요? 실제 필요한 광야의 음식인 만나도 내려야 되고 생수를 바위를 터뜨려서 오늘 생수도 공급해 주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잖아요. 그 마지막 때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도 마지막 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야 되고 큰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모세처럼 기적적인 방법이든 어떻게 됐든 하여간 양식도 공급해주는 이런 두 가지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때 이 구세군의 사역들이 이러한 거를 우리에게 좋은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윌리엄 부드가 구세군을 창시할 때 그 심령이 기차 여행을 막 하면서도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기차 바깥에 영혼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저 영혼 저 영혼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울고 기도하면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윌리엄 부드를 통해서 이렇게 구세군을 만드셨는데 이 마지막도 이게 필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대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대접하고 베푸는 이 귀한 사역이죠. 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물로 오셨고 섬기려고 오셨고 종이 되려고 오셨고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대속물로 주고 더 많이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원리가. 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는 반대거죠.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이 발 씻기는 게 두 가지 의미예요. 베드로가 내 발도 씻기지 뿐더러 목욕까지 하게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공생의 3년을 통하여 베드로를 목욕시킨 것처럼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 발까지 씻겨서 오순절날 깨끗한 이런 수제자로 만들어 갔죠.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죄악 세상의 오물과 먼지가 다 붙어있는 이런 영적인 모습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섬기는 일, 이 영적인 일이고 또 실제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면성의 본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오늘 이런 상받는 원리를 잘 깨닫셔서 남은 생에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라도 주의 사랑으로 대접을 하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오늘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영적인 그들의 발을 씻도록 또 도와주고 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필요한 말씀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기적의 방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